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우리 가르침의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도 우리 사업의 발전도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성장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릴 때 참 병치레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번 크게 앓고 나면 이 아이가 더 똘똘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뭔가를 깨달았구나, 뭔가를 경험했구나, 한 차원 더 컸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부모나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더욱더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존 맥스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리더십을 얘기할 때 꼭 얘기되는 우리 중요한 저자이자 강사인데, 맥스웰의 책에 그가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된 어릴 때 이야기를 쓴 것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 존 맥스웰에게는 렐이라는 형이 있는데 한 2살 조금 넘은 그 형입니다. 그 형과 어릴 때 놀 때 항상 레슬링을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씨름 아닙니다. 레슬링입니다. 근데 레슬링 하다 보면은 그 무엇을 얽히고 몸으로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룰이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럼 바닥을 3번 두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과 싸웠을 때 형과 레슬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2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눌렸다 하면 바닥 3번 치고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쭉 며칠 지켜보더니 아버지가 슬쩍 개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입했냐면 그 동생 그렇게 자기에게 또 나랑 레슬링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랑 하는데 형과도 게임이 안 되는데 아버지랑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눌러서 이 아이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바닥치고 포기하려고 할 때쯤에는 살짝 누른 걸 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하여서 며칠 동안 씨름을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네 형하고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형하고 할 때 이전에는 눌렸다 그러면 끝이다, 바닥치고 끝났는데 이제 힘을 쓰면서 요령을 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이기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식, 패배의식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참 중요한 개입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했죠. 얘가 계속 지다 보니까 패배의식에 젖어서 늘 나는 이제 졌다라고 바닥을 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지. 형을 핀잔해서 형이라는 놈이 한 번쯤 져주지 안 그랬습니다. 너 체격 차이 나니까 너도 더 크면 돼,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더 큰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싸워주면서 피할 길도 보여주고 스스로 극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아버지 된 입장에서, 교사 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그냥 판을 엎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고 아비된 자의 사명이고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이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에 빠진 것 같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에게 알려주시는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돼요. 먼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의 삶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벗겨줘야 돼요. 자,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기대를 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도 헌신된 일꾼이었고요. 그 동생도 예수님 제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하실 정도로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던 제자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밤 그는 큰 실패를 경험했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전날 호언장담했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나 그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장 놀란 건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의 바닥을 보았어요. 내가 딱 이 정도구나. 예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먼 얘기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새로이 시작하려면요 바로 그 패배의식을 지워버리는 데서, 그것을 넘어서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영겁을 받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을 3번 받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패배주의를 벗겨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날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급한 성격이야. 늘 말만 앞서. 그러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았던 그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패배의식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 찾아가서 그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주고 잘 될 것을 격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도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만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몇 번이나 거듭했지만 나는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실패를 용납해 주는 일입니다. 각 교회 기관에서 하는 일도 그런 겁니다. 실수를 용인해 주고 실패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때 스스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우리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많아요. 자녀들이 탁월해지는 것에도, 우리 후배들이 더 좋아지는데도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잠언 1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자 여기서 보면은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책망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매여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배들은 아직 경험도 없고 부족해서 작은 실수에도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딱 하나의 책망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은요 내가 보기에 기분 나빠서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로서 아이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은요, 잠언 1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미련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재앙이 된다고 했어요.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이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이 전수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꾸중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가장 중요한 책망과 조언이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쓴 걸 봤는데 부모님이 공부해라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기만 하고 듣기 싫어가고 도망가듯이 딴 데로, 그러니까 그 시골에 좀 위로 유학 가는 경우 있잖아요. 새로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뭘 하라고 했는데 자식이 나가서 풀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킥킥 웃고 창피하고 그 순간 결단했다는 겁니다. 공부하리라. 그때부터 공부했다고. 인생에 그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계속 잔소리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돌이킴의 계기, 변화의 찬스, 그 시점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런 경우가,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하는데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빡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시험 잘 봤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몇 점 맞았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90점이요. 100점 맞아야지. 칭찬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00점을 맞았어요.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100점 맞았냐? 3명이요. 너 혼자 맞아야지. 죽으라고 해서 자기 혼자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딴 학교에 더 잘하는 아이들 많다. 아이는 좌절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기를 포기합니다. 삐뚤어질 테다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자가 아니라 제거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장애물 제거자입니까? 아니면 장애물 설치자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우리 다음 세대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를 철거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무엇이 그의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됩니까? 자, 많은 경우에 도약과 성장의 발판은요, 실수 혹은 실패인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늘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았지만 요한복음 18장 27절에 그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가 부인할 때 달기 울더라. 베드로가 정신 차린 계기는요,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말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위협 앞에, 죽음 앞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 닭소리를 들을 때 퍼뜩 깨달았을 겁니다. 제자 중에 맏아들 노릇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의지는, 자기의 결단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진 것 같은 상태가 됐죠. 이런 경험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해야지. 섣부르면 안 되겠다, 신중해야지. 한 사람의 성장에는요, 공통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어요. 뜨거운 계기, 주로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큰 도약을 경험한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선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한 사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야곱은 우리말대로 잔머리, 즉 잔꾀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이겨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한 점도 있지만 아직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기도했지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기 꾀의 한계를 체험했습니다. 밤새 기도하여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의 발이 위골되어서 그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근데 이 장애를 얻은 다리가 그의 실패의 중요한 각인이었는데 실제로는 그의 인생의 도약의 순간을
그때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저는 다리로 형 앞에 나갔을 때에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디나의 사건 때 가족들을 제어하기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로 주 앞에 나갔을 때에 주위 모든 족속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리로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강했을 때가 아니라, 꾀가 넘쳤을 때가 아니라 그의 약해졌을 때,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장애를 입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고 권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게 이렇거든요. 출애굽기 2장 14절 보고 어떻습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의지하는 것 그의 학문입니다. 그의 판단력입니다. 그의 가족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의 양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술이 능했습니다. 언어가 능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완력도 강했어요. 다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간의 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나온 말은요, 그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힘이 있었습니다. 젊고 강력했습니다. 그 중에 잘못한 사람 말리다가 분이 나서 때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살인보다는 과실치사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주먹을 써준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퍼뜨립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도망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했던 신분도 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힘도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의 지혜도 학술도 언어도 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도망가서 낭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쓰십니다. 약해지고 더 이상 나는 못해요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쓰십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그때가 바로 성장의 계기요 도약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실패의 자리를 오히려 주 안에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이 입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사용하여서 성공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패배 때문에 의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큰 성장과 도약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돕는 손길이 돼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어야 좀 알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직 미약해요. 경험도 일천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나 부모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고 도와주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처합니다. 근데 위기란 말은요, 위험과 기회란 말의 합산어잖아요. 위험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릴 때는요, 위험만 봐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요, 기회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언해 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질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에 빛을 비춰주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불가능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내 한계 앞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 아이가 문제를 극복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와 교사, 선배들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다음 세대 도약에 선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하고 그의 장애물을 치워주게 한 이후에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너의 미래는 어떻느냐? 자,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즉 예수님, 그의 스승을 뒤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일어서서 연약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겁니다. 내가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지고 하는 순교의 삶입니다. 그의 미래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닮아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지혜를 전수해 주는 앞세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에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여보시기 청직했다. 여호야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의 누나의 남편, 즉 매형이었거든요. 왕의 매형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를 위기 가운데, 죽음 위기 가운데 구해줬고 키워줬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왕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키워줬던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나라가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고 꼭 필요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늘 돌봐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스승과 선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도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텍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데 쓸모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음 세대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요, 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범사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음 세대 최고의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